제가 1990년도에 신학대학에 4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 성탄절 직전에 제대하고 그렇게 하고 교육 전도사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90년 3월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고 목회의 길을 나서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학부 4년을 마치면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입학할 때 그 학번부터는 대학원을 마쳐야 감리교 정회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는 할 수 있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데 정회원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번부터 이제 교단에서 목사님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석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대학원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적용되는 학번이 저희 학번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학원을 감신대 선교대학원에 이제 거기 대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부 복학을 해서 가서 보니까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공부하는 것이 중간에 끊기잖아요. 저는 사실은 졸업하고 군대 가려고 마음먹었었는데 4학년 되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군대 가가지고.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휴학을 하고 기다렸다가 군대 갔다 오고 복학을 하니까 친구들이 다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저희가 동기가 참 많은데, 많은 동기들 중에 가깝게 지내던 동기들 한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맘때쯤입니다. 이제 가을 학기 시작될 때쯤 이맘때 모여서 우리 졸업하면 어떻게 목회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때니까 서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의지하고 목회 정보도 나누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로 하고 모여서, 그럼 우리 이름 하나 짓자. 이 이름을 뭐로 할까? 여러 의미 있는 이름들이 막 나왔는데 그 중에 선목회라고 하자. 선목회는 선한 목자회의 줄임말이 선목회입니다. 선목회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모인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멤버 중에 탈퇴한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주류 멤버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서 15명이 지금도 비슷한 영성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그 선목회의 이름에 맞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참 곤란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각자 사역을 하니까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회비를 걷고 회비를 모아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도서비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 측에 추천을 받아서 1명 할 때도 있었고 2명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처음부터 그 통장을 제가 살림살이를 맡게 돼서 제 이름으로 우체국에서, 당시에는 전국에 우체국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그 학교에 우체국이 있는데 학교 우체국 401번째가 제 통장이에요. 이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쭉 회비를 걷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은 것도 목회 사역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무슨 뭐 독불장군처럼 혼자 목회하는 것도 외롭거나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으면,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 독립적인 것은 좋지만 독단적일 수가 있어서 위험하겠다 싶어서 회원들과 함께 이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고, 저는 이 회원들, 동기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귀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평가와 판단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목회 30여 년에 아직도 시골에 10분 정도의 어르신들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 안수 받고 고향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 할머니 성도들 서너 분 축복하고 성찬식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던 목사님도 계시고, 올곧은 목회, 성경적인 교회론을 세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어떤 때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도 감내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한 목사님은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 근교의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서 지금 미주연에는 우리하고 그 감독 선거일이 좀 다릅니다. 지난 4월, 5월 그때 이제 그 감독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으로 당선된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목회하고 있고, 멀리 제일 먼 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마 강화에 계신 것 같아요. 강화에서 또 서울연회에서 중부연회 뭐 여러 흩어져서 각자의 자기의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님들로 이렇게 함께 의지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동역하기를 곁길로 가지 말자. 보면 화려한 거 많거든요. 그럴듯한 거 많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 검증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쭉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임이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선목회, 선한 목자회, 적어도 이름값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 저에게도 뜨겁게 남아있고, 우리 모든 그 동기 목사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목이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의지, 그게 이름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유혹이 따르지요. 많은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한 목자의 길을 걷고자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으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선한 목자의 길을 걷자. 그렇게 그것이 목사로서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으니 이 길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선목회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이 양의 우리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론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양이 우리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문을 지키고 양떼를 인도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본래 목적에 맞춰서 비유의 설교,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땅에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나 참 목자를 사칭하는 사꾼 목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최고의 어떤 전통과 신앙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서, 율법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반복적으로 계속 7번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이 뭐예요? 외식. 오늘 점심 예배 마치고 점심을 교회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셔서 많이 준비하시길래 이렇게 보니까 교회 재무부에서 지급하는 것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많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네 선교회에서 얼마큼 또 출연을 했다나, 또 얼마씩 걷었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이러다가 경쟁해가지고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이럴까봐 속으로는 걱정되는데 겉으로는 좋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다 외식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것이 외식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의 생각은, 속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속이 완전히 썩어져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향수만 칙칙 뿌리고 나온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이비 종교, 기독교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아요. 우후죽순처럼 들어가고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순수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위기를 맞을 정도로 참 그렇게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침투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잘못됐다고 따지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 맞아서 나간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교묘한 그런 일들까지 만들어가는 사이비 또는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특히 목회하는 목사로서 선한 목자가 되픈 그런 심정으로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쭉 보면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요즘엔 휴대폰도 좋고 또 태블릿도 좋고 좋아서 정보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다니죠. 저도 새벽에 우리 교인들 명단을 쭉 가지고 이거 넘기면서 한 번씩은 꼭 봅니다. 빠르게 볼 때도 있고 천천히 볼 때도 있고, 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는데 195명,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명단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요양원에 계시거나 가정에서 장기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여러분 자녀들, 교회 못 나오는 자녀들 명단까지도 다 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쭉 기도합니다. 양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에 앞서가며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그 본문으로 읽은 그 앞에 보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앞에 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의 뒤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믿음과 신앙이 앞서야 하겠고, 성도들의 생활, 경건한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이 목자라,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양들에게 꼴을 얻도록 하는 목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항상 부드러운 꼴을 먹여주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양된 성도들이 먹는 꼴, 말씀, 설교.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예배 시간의 반이나 반 이상 정도가 설교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설교 좋은 꼴로, 신선한 꼴로, 부드러운 꼴로, 거친, 막 심성을 거칠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고 양들에게 좋은 꼴을 얻도록 좋은 꼴로 준비하여 먹이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또는 17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으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느냐면 들음으로 사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 양의 가죽을 쓰고 달려오는 이리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에게는 양떼가 있는데 양은 어떠해야 되는가? 착한 양은 어떤 양인가? 여러분, 양도 양 나름이죠. 양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진하고 착한 것이 아닌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목동이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풀을 한 다발 가지고 들어가서 막 옮기는데 양 한 마리가 뒷걸음질 두세 번 이렇게 빠지더니 갑자기 머리로 엉덩이를 팍 들이받더라고요. 저는 양은 그러지 않고 염소가 그러는 줄 알았더니 양도 그러대요. 동영상에 그 나온 거 보니까 양이 냅다 받으니까 그냥 그 목동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그놈만 그러더래요. 그놈만.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양은 순진한 양이 되고 착한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야 되는데, 착한 양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그러면 양은 착한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 보면 꼭 사춘기를 아직도 계속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춘기의 특징이 뭐냐면 옆집하고 늘 비교해요. 그래서 옆집의 아저씨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옆집의 아주머니는 아주 인자하고 참 좋은 분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엄마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 속이 상하면 나가! 그 말 속에는 그 집으로 가! 이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가봐요. 한두 끼는 얻어먹겠지요. 거기서 얼마나 괄시를 당하겠어요. 내 집이 좋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고생하고 생각난 것이 뭐예요? 가진 거 다 털리고 생각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그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과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거기 가서 종들이 먹는 것만 먹어도 종 노릇해도 우리 아버지 집이 더 낫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방목하는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니까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은 방목을 많이 해요. 그러면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끌고 가는데 나만 끌고 가느냐고요. 이 집도 끌고 나오고 저 집도 끌고 막 섞여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목자가 부르면 박수를 치든 소리를 내든 뭐 악기를 불든 부르면 양들이 기가 막히게 그 주인을 따라온대요. 여러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방치되어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것이 좋은 양이더라. 5절의 말씀도 보니까 여기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아주 약하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간대요. 그 앞에 가는 양은 아주 노련한 오래 산 그런 양이 앞을 가고 주인을 따라가고,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양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한 동물이어서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좋은 풀이 있어서
또 구경거리가 있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가 길을 놓치고 앞서가는 이 양떼를 놓치면 그러면 그냥 방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군대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제 수통 차고 산악행군을 하게 됐어요. 산악행군을 하기 위해서 쭉 이제 가는데 길이 산이니까 길이 좁아요. 두 줄, 세 줄로 못 가요. 한 줄로 쭉 가는데 막 높으니까 이게 가다가 밀리고 앞사람 놓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조교 한 분이 앞에서 인솔하고 또 중간에 또 한 명이 서고 맨 뒤에 뒤처지는 것 정리해야 되니까 서고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막 불러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가다가 산길에 길이 이렇게 갈래길이 나왔는데 앞에 가는 사람들은 이쪽 길로 갔는데 중간에 사람이 왼쪽으로 간 거예요. 왜 왼쪽으로 갔어요? 앞 사람은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놓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한 거지요. 왼쪽으로 갔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뒤따라가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되돌아와 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행군할 때는 뒤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행군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뒤처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처지면 길을 놓쳐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고생해요. 누가 와서 권면하고 신방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하자고 안내를 하겠죠. 한참을 갔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그러니 다시 또 오르락 내리락 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니 얼마나 고생이냐고요.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놓치거든 뒤따라가면서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 착한 양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양된 우리들이 항상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 있어요. 주인을 잘 따라갈 뿐만 아니라 사꾼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사꾼 목자, 세상에 집착하고 사생활이 투명하지 않고 명예에 집착하고 이런 사꾼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사꾼 목자들이 더 많아요. 그 이상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곁길로 가게 만들고 거짓 사꾼 목자 안 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분별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으려면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좋은 양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선한 목자만 따라가야 할까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그 길을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많은 걸림돌이, 많은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잘 이겨낼 때 우리는 좋은 양이 되기도 하고
또 앞서가면서 좋은 목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와 좋은 양들로만 채워지는 귀하고도 귀한, 은혜롭고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